최근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들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그런 때에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잠언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딱 때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또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아침마다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가 사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짓눌려 살고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눌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탄이 영악하고 또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피부로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겠다, 잘 버티는 삶이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제는 오더를 하고 또 딜리버리를 해서 이렇게 음식도 받고 또 물품도 구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드니에도 이런 딜리버리 문화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쇼핑센터라든지 직접 가야 되고, 그 물건을 직접 사야 되고, 또 직접 집에까지 가져와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에는 전화하고 인터넷 통해서 구입하면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이런 딜리버리 문화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거리에도 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혹은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를 배달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버라는 게 이용되는 걸 보면서도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버는 저리 가라고 아주 구체적까지도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아주 옛날부터,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죠. 저도 호주 오기 전부터 한국에 살면서 이 참 편리하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런 이름을 들어본 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한국에 음식 배달하는 그 음식 배달 서비스 앱 중에서 랭킹 1위죠. 여기가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대박을 일으킨 분의 이름을 보니까 김봉진이라는 분인데, 지난 2월 18일 날 신문에 크게 난 게 뭔가 하면, 이분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기부하는 그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다 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름이 The Giving Pledge라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재산이 최소 10억 달러가 돼야 했다. 1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한 1조 원 이상, 재산이 1조 원 이상 돼야 되죠. 별 감이 안 오시죠? 1조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1조 원 이상이 돼야 재산이 되고,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그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 빌 게이츠 부부, 또 워런 빗핏 이런 분들이 시작한 기부선언 캠페인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약 한 24개 나라에서 218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서는 이분이 1호랍니다. 처음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분이라는 거죠. 그냥 언론에서는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사업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사람 나이가 45세입니다. 젊은 분이죠. 45세인데 벌써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원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대학도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디자인 회사를 시작하다가 7번 말아먹고 7번을 사업을 실패하고 8번째 일으킨 사업이 이 배달의 민족 이 사업인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이 언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분이 누군가 하면 서울의 옥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이 안 밝히고 있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이 교회 목사님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옥수동에 달동네가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께서 살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노인들한테 아침마다 우유라도 신선한 우유를 하나씩 배달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김봉진 집사는 청년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귀한 일이다. 나도 사업을 시작하면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도전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게 사업이 돈이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 일에 참여해서 일을 10년 이상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아침마다 우유를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다 놔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보면 혹시라도 그 우유가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족이나 혹은 복지관 이런 데가 연락을 해서 한번 체크해 봐 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유도 배달하고 또 하나는 혹시 그분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없을까 이것도 체크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약 한 100명 정도의 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했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매일 아침마다 한 2,000명 정도에게 우유를 배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이름이 보니까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이런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럽니다. 이 10년 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이 김봉진 집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런 서비스 앱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김봉진 집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1조 원 여기 보십니까? 야 1조 원 한번 나도 만져보면 좋겠다. 혹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고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 이렇게 보살피니까 참 귀하구나. 여기에 또 마음이 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혹은 어마어마한 성을 하고 나서 그 돈을 절반을 뚝 잘라서 사회에 기부한다.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가진 큰 관심은 뭔가 하면 무엇이 이분의 이렇게 일을 성공했고 또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 기초, 그 뿌리가 뭘까, 이런 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분이 있는가, 아니면 사업적인 수완이 탁월해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흐름을 잘 타는 분이었던가, 아니면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대박이 났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주변에 사람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쭉 살펴보다가 그 부모님에게서 하나 힌트를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김봉진 집사의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경영하면서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4명의 아들을 길렀다는 겁니다. 그 4명 중에 막내가 이 김봉진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삶 자체도 너무 힘들고 또 아들 넷이나 뒷바라하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니는 그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령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또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공적인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당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늦게까지 한국에서 식당은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 일 다 마치고 나서도 그 다음 아침 새벽에는 꼭 교회 와서 새벽에 참여하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주 내용이 뭔가 하면 그 4명의 아들들이 말씀으로 하나 은혜에서 잘 자라길 바라는 그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인터뷰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다, 이게 뿌리다, 이게 기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집사님이 특별히 기도할 때 아들 넷 있으면서 이 아들이 다 성공하고 대박이 나고 그런 기도 물론 했겠지만 이 아들이 7번이나 사업을 실패하고
막내 아들이 7번 사업하고 8번째 사업을 할 때까지 이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어렵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이 아들 꼭 붙들어 주십시오. 꼭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뿌리가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김봉진 집사가 20대 청년일 때부터 지켜봤고 또 결혼 주례도 하고 사업을 7번 말아먹고 8번 할 때까지 매번 개업 예배 될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한 설교가 이 창세기 28장이었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이 1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그에게 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 with you. 네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I'll watch you. 내가 늘 항상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설사 혼자인 척 느끼다 아니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I'll bring you.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 이끌어 간다.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너를 데리고 간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고, 네 번째는 I will not leave you. 널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 말씀을 이루지까지는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이뤄낸다. 이 말씀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I'm with you. 어디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그 다 관계없이 나는 항상 내 옆에 있다. 그 말은 뭔가 내가 네 편이라는 것이죠. 난 항상 네 편이다. 그리고 내가 늘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갈 거다. 지금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너를 통해 이루는 그 길까지 내가 이끌어 갈 거다. 그리고 그 일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떠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길에 처하든지 이 말씀 때문에 잘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부모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지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돌을 하나 주워다가 그걸 베개 삼고 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집을 형한테 미운 틀이 박혀갖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지가 동생이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마음에 분노했죠.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좀 봐주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처럼 꼭 죽인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또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들었는지 동생을 불러다가 야, 너 여기 있으면 맞아 죽는다. 빨리 내 외삼촌 있는 집으로 가라. 가서 며칠 있다가 내가 신호하면 그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해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는 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밧단 아람까지는 약 한 800km 정도 된답니다. 800km면 비행기 타도 한참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고속도로 딸리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 800km를 가야 되는 그 광야 길을,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는 형편에 처한 겁니다. 혹시라도 형이 뒤에 알고 따라와가지고 치도 새도 매력에 죽여버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해가 지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그냥 보니까 돌 안에 있어서 그걸 도 주워다가 그 돌을 베개로 삼고 그냥 입고 있던 겉옷을 둘둘 말아서 웅크리고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가지고 이날 밤이 야곱에게 어떤 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밤이었을까? 제가 호주에 온 초기에 브리즈번으로 차를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가다가 지금 생각에 타리 같은데 타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습니다.
캐러반 파크에서 이게 하룻밤 자는데 그날 밤에 뭐 일찍부터 잘 일 없으니까 이게 밖에 산책을 나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온 하늘이 별인 겁니다. 이 시드니에서도 잘 보기 힘든 별인 것 같아요. 별이 막 쏟아지는데 그 엄청난 별을 보고 집사람이랑 둘이서 그냥 와 멋지다, 야 멋지다 이 소리만 그냥 반복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에 그 쏟아지는 그 별밤 지금도 사실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멋진 장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도 그날 밤에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잠을 잘 때 하늘에서 별이 쏟아졌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별을 보면서 야곱이 야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 했을까요? 무슨 그런 생각 들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별을 보면서 이 쏟아지는 별 속에 지금 나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여기 이렇게 침대도 없고 그냥 푹신한 벽이 아니라 이 돌고 벽에 삼고 이불도 없어서 그냥 그도 둘둘 말고 웅크리고 이렇게 자는 이 내 신세가 도대체 뭐냐 하고 그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뭐 하냐, 왜 여기 와 있냐, 이 상황이 왜 이러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있는 자기 신세를 보면서 그런 눈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민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 아마 안 해보시면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내가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슬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 왜 하고 있지, 내가 뭘 원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내가 뭘 얻겠다고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 안 가지고 무슨 적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온 신세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 고독과 그 적막함과 또 미래를 생각해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그 답답함, 그 속에 앞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쏟아진 별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는가. 아마 그날 밤에 잠이 제대로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야곱이 잠 잘 자죠. 꿈을 꾸면서까지 막 잡니다. 야, 돌머리 베었는데 이렇게 꿈을 꾸면 자다니, 참 이런 대단한 분 여러분들 계시죠? 머리만 딱 닿으면 자는 분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어머니 말처럼 형의 화가 좀 풀리면 며칠만 있으면 기별을 할 테니까 그때 돌아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출발했는데, 실제로는 그 어머니를 그 이후로 다시 못 봅니다. 거의 20년이나 방황했고 그 기간에 자기 어머니는 죽습니다. 며칠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아니라 무려 20년을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평탄하십니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꿈꾸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보다 더 멋지고 더 신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야곱처럼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서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건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히 더 잘되고 그건 안 말하지만 그냥 보통의 삶이라도 그냥 평범한 삶이라도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혹이나 답답해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게 뭐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도 되지 않는, 내가 생각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야곱의 그날 밤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힘겨운 밤이었을 겁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그때, 그날 밤에 일이 벌어졌죠.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사닥다리 하나 쫙 서 있는데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에 서 있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리한 걸 보았는데 더 높이 쳐다보니까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야곱이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한번 얼굴 보고 싶습니다, 좀 나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 생각도 없고 어쩌면 마음이 답답한 것밖에 없는데 힘겨워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먼저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 그러죠. 우리는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안 생기는 그 답답한 심령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신 거죠. I'm with you.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안심도 되고 또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째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 다 줄 거다. 두 번째는 네가 네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들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고 그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야곱에게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오늘 너가 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은 약속을 동일하게 너에게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그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던 곳 혹은 그 브엘세바 거기 계신 하나님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 어떤 형편입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초라하고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두렵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입니다. 자기 신세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안 받아질 겁니다. 무슨 대체 이 신세, 이 형편인데 어떻게 하나님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차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건 설교 때 하는 이야기고 그런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오늘 내 형편에서는 하나님 계시다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I'm with you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아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안 받아지는데,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또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져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느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확신될 때, 그게 확실히 깨달아질 때 내 모든 처지나 상황들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운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름하여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 받았는데 자기도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하는데, 첫째는 만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사히 편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가 진짜 나의 하나님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며,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약속했다는 거죠.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뒤집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소원만 열심히 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 깨달음도 없는데 그만하면 결국 나중에는 번아웃 되죠. 지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그 헌신은 힘이 있습니다. 그건 오래 갑니다. 지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가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확신 때문에 나온 헌신이기 때문에 그 헌신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시작하는 헌신들은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탱이 힘이 되는 것이지 내 순간적인 열심과 그걸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순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게 우리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예배가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거기 틀어졌는데 다른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고 그것을 깨닫고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헌신이 터져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인간인지라 그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을 또 잊어버리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결혼하고 아들 딸 놓고 또 재산도 막 늘리고 바쁘게 살고 또 사실 그 외삼촌과 이 게임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아주 치열한 생존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잊어버리고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건망증이 심합니까? 분명히 화장실 갈 때 혹은 부엌에 갈 때 뭘 하려고 갔는데 올 때는 엄한 짓 하고 오죠. 진짜 할 걸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내가 왜 갔었지? 이게 우리의 수준인데 하나님은 절대 안 잊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됐네. 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델을 네 지금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너 지금 베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 나는 베델에서 너 만났던 하나님이다. 그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그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했던 나고 알고 난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죠?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으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란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베델이 또 우상숭배 쓰는 것도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리마인드 찍은 것은 거기서 나 만났지 않냐, 거기서 하나님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거기서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맹세하지 않느냐,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는 길이면 중간에 세겜에서 또 정체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또 사건을 터뜨려서 그걸 끝끝내 베델로 오게 하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상세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에게 베델이 어디냐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여러분 찾아와 주셨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확신시켜 주셨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약속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는 겁니다. 물론 장소뿐만 아니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곳이 어딘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 거기지. 하나님 내가 거기서 만났지.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었지. 그것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일에 치이고 상황에 휘둘리고 한숨 돌릴 여가도 없이 일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좌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쏟고 속이는 세상 속에 매몰돼서 눈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런 마음의 여유나 시간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다시 베델을 기억해라. 다시 그 베델로 가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언약이고 소원이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신 언약을, 우리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그걸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상황 붙잡지 말고 어떤 현상을 붙잡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그와 같은 그 장소를 붙잡고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시각적인 장면이 사닥다리죠.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무슨 의미일까? 왜 사닥다리 하필 보였을까? 꿈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보일 수 있겠는데 하필은 왜 사닥다리를 보였을까?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장면이 의미한 게 뭐였을까? 그 야곱에게는 무슨 장면일까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죠. 너 지금 혼자로 생각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I am with you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나의 뜻을 너에게 전달하고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너를 도와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꿈속에서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를 부를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야,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분이 따라야 돼. 가자. 그래 그럼 데리고 오죠. 그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 말하는 거면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 봤다 그랬거든요. 뭐 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를 봤냐고,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런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봤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 매치시킨 뭔 이야기입니까? 그 야곱의 꿈에 보였던 그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인간과 하나를 연결시키는 그 사닥다리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 죄인과 하나를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끄집고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도록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는 오늘 우리를 주님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 사닥다리, 자신을 밟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황소하게도 우리는 죄인 우리가 아무 한 우리가 그 우리의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발로 밟고 하나님까지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실 본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고 우리의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눈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I am with you, I'll watch you,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그에게 확신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생명을 다 바쳤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께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 일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이 주님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갈 것이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